인사할까요?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로, 어떤 친구보다 좋은 예수님 친구, 친하게 지냅시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보셔? 돌리고 돌릴지어다. 위에서 밑에서 우회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권능이 있나요?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의 권세를 주셨고, 그것만 아니라 능력, 천하 어느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탤런트 재능을 주셨고, 각가지의 모든 것. 저는 어느 때는 이제 손을 봐도 그래요. 인간의 손이 가는 곳마다 건물들이 지어지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예술품들이 나오고, 어제는 봉사부원들이, 권사님들이 또 오늘 여러분 대접하려고 이렇게 미역 김 이렇게 갖다가 큰 막 소재다가 넣고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볶았는데 달콤하면서 바삭바삭하면서 내가 줘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을 오늘 또 기대하시라.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어. 야, 사람의 손이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 엄청난 이런 재능 다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아, 왜 줬느냐 아니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동물과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의 경우에 하나님이 실은 이러한 영광, 하나님이 실은 축복으로 인해서 잘 되어지고 영광을 받을 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가로채면 헤롯 왕과 같이 벌레 먹어서 좀 먹어서 죽는 비참한 인생. 성공하고 인생들 왜 마지막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고 욕심만 내다 보니 오히려 성공하고 나중에는 영광이 아니라 비참하여서 감방에 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최후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인 것을 알고,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내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돌릴 뿐만 아니라 돌리고 돌릴지어다를 왜 두 번씩이나 했느냐? 이번에는 어디로 돌려? 옆으로 돌려라. 아까는 밑에서 위로 하나님께로 돌렸다면 이제는 옆에서 사람들에게 그 받은 축복으로, 그 탤런트로, 그 영광스러운 모든 걸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옆으로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돌리고, 손들 다 같이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면은요, 여러분 초라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 아니면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주께 영광 돌렸더니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지존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또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뭘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예배로. 예배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예배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감사와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입니다. 이처럼 모여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받는 건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세상의 삶의 속에 들어가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로 드리는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적인 예배, 생활의 예배,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고 삶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잘 입어야 되느냐면, 성경이 가르치네요. 무엇을 잘 입어야? 무엇을 잘 입어야? 무슨 옷을 입고 와야? 거룩한 옷을. 오늘처럼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어떤 옷 입고 예배드려야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어떤 옷입니까? 사실 인간과 옷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옷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 오늘같이 추운 날 옷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유, 저도요 내복을 좀 안 입고서 젊게 살려고 오늘까지 사는데 오늘은 하도 집사람이 내복 입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복을 입고 왔더니 막 덥네. 옷 안 입으면 지금들 보세요. 다 추우니까 따뜻한 파카들 입고 입었잖아요. 추울 때 옷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옷은 그렇게 추위를 보호만 하는 게 아니죠. 뭣도 내게 됩니다. 지금이 사실 이 땅에 보니까는요, 옷의 색깔이며 옷의 디자인이며 옷의 모양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달라. 지금도 아마 같은 옷 입은 것은 이 성가대 가운 말고는 같은 옷 별로 정말 다양해.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이디어들을 주었고 이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옷은 인간의 삶과 모든 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데 옷의 종류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잠잘 때는 무슨 옷 입어요? 잠옷 입어요. 일할 때는 무슨 옷 입어요? 작업복 입어요. 또 그렇다면 예식장 갈 때는 무슨 옷 입어요? 예복 입어요. 그래 보니까 결혼식장 갈 때 참들 이쁘게 하고 싶디다.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도 딱 멋지게 하고 남자들도 딱 하고, 거기는 뭐 하는 데니까? 예식하는 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에는 그냥 대충 그냥 입는 것이 그게 거룩한 옷일까? 저는 이 기억이 하나 나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제가 안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피난 왔으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옴팡이라고 그래.
다 쓰러져가는 어떤 조그만 그러한 아주 요즘 말로 그런 옷을 집을 지어놓고 옆에서 옹기장이 그릇 굽는 그 일을 하시는, 알고 봤더니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서 사는데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었었대요, 이북에서. 그래가지고 남의 돈 조그만 거 빌려가지고 옷도 신고 하는데, 이 비가 안 와가지고 못 심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비 왔어요. 그러면 이 천수담들은 주일날 뭐 해야 돼요? 못 심어야 돼요. 근데 그날 그분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이북서 내려온 할아버지였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성경을 다 끼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요. 동네에서 저 미친놈, 아이 못 심었으면 비 왔으면 못 심어내야지, 뭐 예배 드린다고 저 못 살고 가난하면서도 오늘 예배당에 가느냐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그분은 꾸준히 갔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그분하고 많은 얘기해 볼 관계가 아닌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 지금도 머리에 떠올라, 야, 저게 참된 예배자였구나. 주님의 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어제 비 왔으면 지금 못 심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실옷, 그거 알고 보니까 옷이 없으니까 이북서 내려오는 그 두루마기 옷 하나 입고, 그러나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예배드리는 것, 야, 저게 거룩한 옷이 아닐까? 제 마음속의 이미지로 좋은 걸 나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께 예배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느냐?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고 가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이냐는 겁니다. 비싼 옷 입어야 되는 겁니까? 명품 입어야만 되는 겁니까? 어떤 입어야 됩니까? 나는 명품 옷도 없고 비싼 옷도 없고 그저 남루한 옷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 성경은 성경이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성경으로 해답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결론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거룩한 옷이란 어떤 의미의 옷이냐면, 따라합시다. 가죽 옷입니다. 무슨 옷? 가죽 옷. 집에 가죽 잠바 있어요? 그걸 입고 오늘 왔어야 되는데 가죽 옷, 가죽 옷. 그러니까 또 이 들을 게 없는 분은 목사님이 가죽 옷 입으라고 때 있다가 또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가죽 옷 하나 사가지고 다음 주에, 그런 의미가 아니지. 왜 가죽 옷 입어야 되냐? 그것도 어떤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느냐면요,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옷 입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슨 옷? 여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나님 앞에,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만나서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죄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숨는 겁니다. 숲속에 숨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부끄러워 두려워 못 나가겠습니다. 너의 부끄러운 걸 누가 가르쳤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안배 내용 다 빼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더니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음으로 자기의 허물에 죄를
가리우고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죄가 있는데 뭘로 그 죄를 가리움을 받습니까? 그 수많은 허물을 뭘로 가리워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요 나뭇잎을 갖다가 가리우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방법으로 가리려고 한 거예요. 도저히 못 가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못 가려워요. 그런데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으니, 그럼 어린 양의 가죽옷은 어떤 옷이냐? 저 지금 그 옷이 아니고 그 의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양이며,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는 자는 무슨 누구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때 가죽옷 입으셨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면서 이 옷 못 입은 분 있으면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그분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아니 이미 먼저 주님은 가죽옷으로 입혀주겠다고 여러분을 불렀고, 다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가죽옷, 내 허물과 죄를 가리워지는 그 옷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 가죽옷을 입은 그 입은 자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복 좀 더 받으려고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있지만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가려움받아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가죽옷 입혀준 이 영혼의 구원. 그래서 세상 것 다 마다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예배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다,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 가죽옷 안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이거를 알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 찬송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고맙고. 거룩한 옷이란 어떤 옷이냐? 두 번째로는요, 피 뿌린 옷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 뿌린 옷. 피를 뿌린 옷. 아이고 끔찍해라. 성경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예배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먼저 빼봐가지고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왜? 피 가운데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들이 다 이어서 그 사람들은 제사를, 예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구약시대는 제사를 집행을 하는데 뭘 하냐? 자기들이 입은 옷에다가도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가죽옷 입었습니다. 다른 옷 입었습니다. 빨래해서 깨끗한 옷 입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더러워지나요? 계속 깨끗한가요? 여러분도 옷들 빨아입지요? 더러워집니다. 알게 모르게 때가 묻습니다. 더러운 게 묻습니다. 먼지가 묻습니다. 이거는 이 옷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삶에 더러운 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더러운 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로 씻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완전히 그 더러운 걸 없애는 방법이 뭐였냐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제도를 가르쳐줬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있을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모형의 그러한 의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관해 의해서 다르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더 깊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옛날에도 구약시대에 죄 졌을 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국게 됐는데 하물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피로 너희들의 양심과 생각과 삶과 모든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들지 못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지난날 이미 가죽옷 입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했어요. 어떤 양심적 죄를 졌어요. 잘못한 실수도 많아요. 이런 게 떠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반성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 영혼은 반성해. 아니 내가 잘못했네.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성을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성은 죄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걸 끝나는데 이미 지은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씻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말은 예수님이 내려서 십자가에 죽어진 십자가의 공로의 그거를 의지하고 기억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회개하면 용서까지 받아요. 반성은 잘못한 거 깨달은 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 그러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냐고 깨끗하게 모든 거 씻겨주시고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백의 기도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어제도 내가 지난날 용서받았고 그랬지만 또 잘못된 거 회개하여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은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고 교회 와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첫째는 가죽옷이요, 둘째는 뭐냐? 잘못된 허물과 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되는 옷, 그런 옷 입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 옷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죽옷이 있고요, 피 뿌린 옷인데 세 번째는 무슨 옷인가? 따라합시다. 세마포 옷. 세마포 옷.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레위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이런 옷이 무슨 옷? 거룩한. 그럼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이요? 세마포. 아, 성가대 저렇게 하얀 옷이 세마포 옷이구나. 네? 세마포. 그때 당시에요, 구약의 제도를 보게 되면 실로서 세마포 옷을 흰색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짜는데 신기한 건 여기 보게 되면 겉만 가운만 입지 않냐고 무엇 입으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무슨 바지? 속바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디를 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 겉에를 신경 많이 쓰지요. 그런데 여기 속옷,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 보십니까? 중심 속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속은 어떻든 겉만 화려하게 꾸미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옷, 내면, 속, 세마포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제사장들이 예배자로 나아갈 때 속옷도 겉옷도 다 세마포.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뭘까? 물론 성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더 깊은 의미를 성경이 성경을 해답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가죽 옷을 입어서 원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피를 뿌려서 살아가면서 허물의 모든 것들을 씻음 받는 그러한 옷을 입고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옳은 행실로 수를 넣는다고 그럴까? 겉에다가 옷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무늬를 넣고 뭐를 넣든 화려한 뭐 색깔을 넣든 뭐 이런 거를 넣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도 겉도 아름답게 꾸며진 세마포 옷을 입고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성가대의 가운도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그 가운? 성경에 보면 가운 입어가지고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입는 거냐? 아니지요. 첫째는 가리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뭐냐?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성가대 가운은 디자인이 어떻게 됐냐는 것보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뒤따른다면 최고의 세마포 옷을 입은 찬양대원이요 성도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광남교회 성도들이요 최고의 명품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가죽 옷을 입으려면, 빗부려 옷을 입으려면, 세마포 입으려면 실제로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려면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갈아입을 것을 갈아입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갈아입을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점점점.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바깥, 같이 읽어요. 시작.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내용 아시지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도 다 불렀어요.
근데 이제 다 왔을 때 임금이 거기에 주인이 와서 다 살펴보는데 남들은 다 옷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었다고 했어요. 정해진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왔어요. 친구요,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대답을 못했어요. 이 사람 끌어내서 밖에서 슬피우게 하라. 이거 굉장한 의미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옷 입고 왔길래 거기서 쫓김을 당하는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란 뭐냐? 바로 이런 의미가 나와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뭐냐? 자, 성경으로 먼저 얘기하지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면요,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착하게 한 거, 나의 선한, 나의 것, 그거 입고 그 잔치집에 왔는데, 자, 그 옷 갈아입고 이 가운을, 이 예복을 입으십시오. 가죽은 입으세요. 세마폰 입으세요. 피 뿌린 옷 입으세요. 그랬더니 내 의가 얼마나 큰데 그건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선행, 어떤 착한 거,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 가지고 못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 자기 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리려고 자기의 선행으로 죄를 감춰보려고, 여러분, 죄 한 번 짓고 100번의 선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 아멘입니까? 불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은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함받는 방법은 가림을 받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래서 여러분, 내 자기 의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옷들 다 입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옷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의 옷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옷이 어떤 옷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 거기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그걸 옷 입는 거예요. 한 가지 더, 2018년이 지나고 19년도가 오게 됩니다. 2019년 여러분 평화롭고 모든 게 행복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의복을 바꿔 입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 이 말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옷에 피가 발라졌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 했잖아요. 아들들이. 그랬더니 지금 적군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연합해서 옵니다. 이제 베델이란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복 바꿔 입어라. 피 묻은, 피 냄새 나는, 더러운 냄새 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가라. 왜? 피 냄새, 더러운 냄새 그냥 그 옷 입고 가면
어디로 도망가도 누가 따라와? 더러운 냄새가 있으면 똥파리가 따라오고, 예? 피 냄새 나면은 악한 짐승이 따라오고, 이건 영적으로 보면 누가 따라와? 사단마귀가 따라와. 그래서 이들이요, 의복을 벗어버렸어요. 그 의복을 벗어버리고 갔더니 창세기 3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여러분, 금년에 이런저런 냄새나는 옷 묻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옷이려고요? 아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고 가게 되면 어제 잘못한 것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복하고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259장. 이 찬송 부르면서 못 쓴 분들 써서 내주시고, 뒤에 연필 있는 분들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서 헌금함이든 누구에게든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번 다같이 1분 동안 피 뿌려야 될 것들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십시오. 또한 벗어버려야 될 행위와 삶의 피 묻은 옷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것 벗고 새 옷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나가게 해달라고 1분 동안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어떠한 옷 입고 지금 예배하는지요, 가죽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이여 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피 뿌리는 하나님이여 피 뿌리는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오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피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마포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드려져 나가는 세마포 입은 자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여 저희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옷 입게 하여 주시오되 벗어야 될 옷들은 하나님 무엇인지요, 이 옷 다 벗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옷 입고 승리해 나가는 모든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피